그 의사들이 이런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비시 다비시한테도 의사가 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뭐 생각이 다르겠죠. 장기 의사 같은 그런 환자들, 의사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온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그 이상한이 아니고 우리 의사들이 뭘 하든지 장기와 같은 마음. 만일 예수님이면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선 위에 섰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노력은.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 말씀은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가장 소중히 여긴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고 요한복음을 한 구절로 요약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서셨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는 요한복음 서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자가 이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옛말에 8자 몽둥이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다. 이런 말은 8자나 되는 큰 몽둥이로 휘둘러도 부딪힐 것이 없는 가난한 집, 그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시에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 하면 그 당시 노스틱이라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데 우리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오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데 대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육신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 강한 표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본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죠. 보았다는 말은 특수용어로 눈으로 내가 똑바로 살펴봤다 그런 뜻이에요. 보았다는 건 멀리서 봤다든가 우러러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뚫어지게 옆에서 지켜봤다. 내가 다 지켜봤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독생자,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죠.
사람처럼 자식을 낳아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모습,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더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고 진리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로 육은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당시 노스틱주의 때문이었는데 헬라 철학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죠. 헬라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고 사람은 낮은 천한 인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은 선하고 깨끗하지만은 육체는 인간,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수 있냐? 이 천한 인간, 악한 인간으로 오실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정신적으로 깨끗한 이성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가끔 번갯불을 보듯이 번쩍하고 육체를 벗어나는 이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철학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번쩍하고 헛개미처럼 나타난 것을 헛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3년 동안 헛개비에 홀려다닌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인간일 수가 없다. 인간으로 오신 건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철학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는 게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육신으로 온 걸 우리가 똑바로 봤다. 그분에게는 은혜가 있었고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온 걸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요한은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엄청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인정할 수가 없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말이 되냐? 그 용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이 말은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카넬은 육체, 인카네이트는 육신을 입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당한 말로 찾다가 성육신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시고 인간들에게 니네들이 노력을 좀 해서 나한테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노력으로 신에게 다가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막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막 금식하고 자기 몸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해서 신에게 다가가는 그런 종교들이 불교나 뭐 다른 종교들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에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게 되면 그 마음속에서 감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건 그렇죠? 이것을 대화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화적인 관계를 쉽게 설명해주는 예화가 있는데요. 인도에 간 어느 선교사가 스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실수를 해서 개미의 집을 밟았어요. 이걸 본 스님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주겠다고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개미집을 밟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개미들이 죽었는데 이 살생이라 이거예요. 큰 죄를 지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민망해서 말하기를 내가 밟고 싶어 밟은 게 아니고 내 발가락에 눈이 없어가지고 밟은 건데 정말 미안하다. 그럼 어떻게 내가 개미에게 사과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균해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어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는 그대로를 듣는 순간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얘기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죠. 어른이 하는 말을 쓰면 애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이 어쩌니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하면 걔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걔들이 이해하는 말,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죠. 그래서 애들이라고 말하다 보면 잘못하면 수염까지 뽑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하고 잘못 놀면은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반말을 짓거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 그 현실 속에서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인간되어 오셨다 하는 것이 성육신에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 성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오셨다 그런 뜻이죠. 죄 많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인간 역사에 오셔서 역사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연대를 계산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를 쓰는데 기원전은 예수님 탄생 이전, 기원후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산당까지도 그걸 쓰고 있죠. 예수님 역사의 중심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과학, 철학, 법학, 심리학, 예술 모든 권한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역사를 바꾸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진짜 아슬아슬하게 온갖 부정을 다 하면서 좌파들이 애를 썼는데 얼마나 차이가 났으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아슬아슬했습니다. 진짜 간발의 차이였어요. 까딱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현사모님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부르짖는 성도들의 애타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내가 어저께도 우리 사모님 방들 있는데 그 사모님들이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애타게. 우리 아침에 사모한테도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 내가 정말 기도원에 가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데 많은 이들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 속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화권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문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술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드는데 문화 속에 들어가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한국말을 쓰시겠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소련 말을 쓰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우리 문화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말을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네, 그래서 우리말을 사용하시면서 인간의 문화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문화 속에 오셔서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문화 속에서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은 천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천막은 임시 거하는 장소죠.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임시로 천막을 친 것처럼 육신을 입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교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성막 속에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성막론을 공부하면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지성소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증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별 기둥이 저들을 이렇게 돕고 있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성막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 아니라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용기 있게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너무 세상을 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병상에서 나 혼자 너무 쓸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병상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병상에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 때 용기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차를 탈 때는 꼭 그런데 주님 저와 함께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운전을 할 때 짐을 나올 적에도 하나님 제가 어디 일을 보러 가는 거 아시죠?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내 입을 통해서 그 일을 성사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것이 사도의 요한의 위대한 점인데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는 제자로서 함께 먹고 자고 일하면서 남루한 옷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 병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모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팔렸으니 참 진짜 어떻게 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제자에게 팔리냐 그러면서 의심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또 말구육간에서 태어날 정도로 가난하게 왜 오셨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요셉이 어떻게 가난하게 해주고 애들도 돌볼 수 없는 형편에서 결혼을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일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 자꾸 인간 예수님만 쳐다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오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구나.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기적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뭐 존엄한 모습도 있고 인자한 모습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요한은 그 속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분의 안에는 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끝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반대는 공로입니다. 우리는 내 공로나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길을 써가지고 구원받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셔요. 이 세상에 다 진리처럼 보이고 진짜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예요.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유명한 기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 죄악에 묶여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절망하게 돼. 근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을 때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 인간을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인간의 모습을 보면 절망하죠. 나 같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 뭐 진짜 구원받을 수 있겠나 없겠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들을 적에는 기뻐졌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구나 그리고 아멘 그랬는데 자꾸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구원 못 받는다. 막 설교를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절망감에 사로잡혀. 야, 나는 역시 불가능하구나. 부재불능이구나.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걸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0절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함께 이 신앙을 고백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